알아.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평생이 그래야 되지만 우리 2022년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성경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가장 그 분량에 비해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단 하나의 성경을 찾는다면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벌써 코로나로 3년째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삶이 우울하잖아요. 정말 올 한 해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과정에 그 기록을 남겼다면 로마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 중에 이제 로마서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데, 서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신은 다른 말로 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가 지난해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성경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도 뭐였어요? 편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 편지. 오늘 이 빌립보서도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따라. 사실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은 다른 지역이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서양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은 오늘날로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와 여기는 서양의 시작이에요. 동양은 어디냐면 터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소아시아 7교회 거기가 그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부르는 그 손길에 따라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지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보는데 여러분 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죠? 그거 중요해.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보내는 그 인사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내게 된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끝인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편지라기보다는 카톡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예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편지를 썼죠. 고대에는 전화가 있겠습니까? 뭐랬겠습니까? 다 편지로 이제 남은 건데 놀라운 거죠. 바울이 어떤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이 성경이 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무슨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받아가지고 무슨 계시에 따라서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날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그래서 오늘 부분은 바울이 보낸 편지의 그 인사말 부분에 해당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누가 보내느냐?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서부터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이 성경을 다 보면 맨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종이라고 소개 안 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사도다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하나만 찾아보면 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종된 바울이 아니라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래요. 왜 사도라고 그랬다가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하고 종이라 그랬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오늘날 누가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면은 저거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날은 그 사도라는 직분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도가 그러니까 2000년 전 어떤 특별한 시대에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도였냐면 특별히 그들은 누구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을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 행하시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물론 그 현장에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뭐 자기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예수님이 예전부터 믿었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 있다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였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12제자는 의심할 바 없는 사도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울은 사도의 그 조건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멀리 발치해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에 관여 안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여기서 문제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주님이 그 사도로 그렇게 임명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 전까지는 자신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혈기등등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와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저거 뭐야? 아무래도 그렇겠죠.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바나바가 이제 연결의 통로를 세웠지만은 바울은 그래서 평생 바울에게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 문제를 바울은 평생 안고 갔어요. 그렇게 됐던 게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조건하고 맞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은 바울처럼 살질 않았어요. 대부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이제 터를 잡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그 이제 권위를 인정받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늘 다니면서 그야말로 바울은 목회자라기보다는 선교사로 정말 다니면서 그 이제 결혼도 못하고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가정도 있었어요. 어떤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라 그러지만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은요 천양지차인 거예요. 베드로가 딱 나서면 와 예수님과 만나시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만은 베드로가 말하면 고린도서에 따르면 뭐라 그래요? 말하는 게 시원찮아. 설교도 잘 못하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러다 보니까 늘 끊임없이 바울은 평생 사도가 맞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사도행전 16장에 드디어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고 데살로니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누가 세운 거냐면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가 전서 후서까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서로 사랑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사도다 이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들으면서 저건 목사가 아니야. 저건 주의 종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소리가 그 소리가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릴까? 무슨 헛소리 하지? 빨리 예배 끝나고 나 딴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 처음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당시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사도라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바울이 전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받아들일 테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말을 안 해.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요? 의심하지 않아. 사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바울이 사도인 줄은 교인들이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와 관계했지만 바울이 제일 친밀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빌립보 교회. 여기 지금 4장에 한번 가보시면 빌립보 4장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그 다음에 뭐래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바울이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루디아. 여러분 그 자주색 그 옷장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로 보면 루디아는 그러니까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영향력이 있는 말하자면 여자 큰 사업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그 빌립보 교회에 여자지만 그야말로 완전히 그 개척 멤버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간수장 그 가족들. 정말
생생한 그 바울과의 그 체험,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기초로 쫙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중에 4장에 보면은 그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여자들도 그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루디아도 그렇고 유오디아 순두계 그렇고, 여기 이제 빌립보 출신 중에 바울의 제자 된 사람이 그 어, 여기 보면 그, 보면 바울의 그 제자로 된 사람이 그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그 루디아 간수장 가족, 그 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 대한 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굳이 내가 사도다라 말하지 않고 대신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노예거든요. 바울은 노예가 아니에요. 출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몰라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외국에서 노동자로 만약에 여기 누가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얼마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에게 거류할 수 있는 그 비자나 이런 거를 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는 거지,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관계가 끝나면 추방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민권자는 추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여러분 생활할 때 그 제일 어려운 건 말도 그렇고 돈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비자 관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로 살아요. 비자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사는 많은 변호사들 가운데서 그 한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민법입니다. 이민법. 불법 체류자들의 그 신분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 된 거를 구제해주고 이런 대행하는 업종이 제일 될 만큼 이 시민권을 갖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더구나 로마 시대에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다가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재판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어? 그만큼 대단한 그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나는 종이다. 난 노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예가 없어요. 우리 노예가 신분적으로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그 주권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도 자기의 생명과 어떤 자기의 심지어 처자식도 자기 게 아니야. 처자식도 주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주인의 소유된 이 종이, 정말 그 비참한 그런 삶이었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노예로 된다는 것은 인생을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삶인데 바울은 자기를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 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사실은 종이 아니라 어떤 자유인을 꿈꾸는데, 물론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님의 종, 그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주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식을 가져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렇다는 의미는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내 재물의 주인도, 내 자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 종은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에 대해서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과 충성을 약간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충성을 내가 목회자다인데 충성할 필요까지야, 이렇게 해서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말하고 충성이라는 말은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랑 기독교가 다릅니다.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어도 그분에게 충성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충성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말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큼 뭔가를 더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다른 종교는 허락을 해. 다른 종교 허락을 해. 가령 여러분, 유교를 한다고 조상 섬기면서 부모도 섬기고 나라도 섬기고 선교도 그거를 다 허용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큼 만약에 부모님을 사랑한다, 예수님만큼 내 자식을 사랑한다, 예수님만큼 내가 다른 걸 사랑한다 그러면은 성경은요, 잘한다 그러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충성.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는 이제 회사에 그 회장이나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죠. 누가 걱정을 더 할까? 사장이 더 할까요? 종업원이 더 할까요? 네? 그 회사에 대해서나 걱정을 따지면. 사원은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회장은요, 생각할 게 많아, 복잡해. 책임져야 될 것도 더 많고. 사실은요, 회사는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주인 아니에요. 오늘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나라가 시장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장 자본주의면서, 그런데 그 회사 사장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자본주의의 근본은 그 회사가 주식회사면은 주주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장이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자기 다 해. 그거는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비틀어진 자본주의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종업원이 자기 노예처럼 부리면은
그 회장 가볼까요? 그렇잖아. 종과 주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지 회사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종과 주인은 분명해서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합법적이야. 그리고 그 자식마저도 그 종의 자식이 아니라 그건 주인의 자식. 모든 생사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정확치 않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어떤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가족의 주인도 나고, 내 소유물의 주인도 나고, 모든 게 다 내 통제 안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첫 단추가 잘못되어집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모셔드리는 게 우리 믿음의 처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좋은 거기. 우리가 종이면 걱정은 누가 더 한다고요? 주인이 더해.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줘.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잠자세요? 아니야, 일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 누가 일할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회사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회장이나 거기 더 관계된 사람은 퇴근이 없어요. 더 고민해야 돼. 사업관계 차에 만나기도 하고 골이 아픈 거야. 늘 그 생각에 몰두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은 그렇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면서 나는 종이다. 나는 그 주인이신 그 주님께 정말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당신의 일이니까, 당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맡겨진 거에 충성하며 하면 우리 주인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믿으며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은 나쁜 주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의 사장들은 나쁜 사장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 종들을 정말 착취하는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은 주인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그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면 은혜와 평강. 여러분, 2020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제일 먼저 또는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그 소원 바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물론 각자마다 뭐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돈이 많이 벌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제일 중요한 그 첫 단추를 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우리는 부귀영화를 꿈꾸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남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부귀영. 근데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군가가 누리면요, 항상 거기에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생기게도 마련이에요. 성경에도 부자들이 다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 큰 부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장이 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회장이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회장들 잘 보세요. 이혼 안 한 사람 거의 있어요? 우리나라 회장 중에 이혼 안 한 사람 별, 가정의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서 어느 그 대기업 가운데는 그 위자료를 주려고 지금 문제가 커진 회사가 있어요. 다섯 손가락 안에, 두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야, 아버지 때부터 뭐, 이래가지고 부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귀영화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도 부귀영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공로거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것이 평강입니다.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삶의 평강. 이 평강을 구약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함. 그게 크다는 건 아니에요. 화려하진 않아. 작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거예요. 온전. 깨지거나 흠이 없는 온전한.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 삶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은 돈이 많으면 오늘 회사에 회장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손가락 안에 끄는 회장이지만 가정이 늘 싸워. 다 이혼해 지금. 다 이혼해요. 부부싸움으로 다 이혼해.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야. 한쪽은 커지지만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뚫려서 온전함은 크진 않아도 알찬 거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다. 우리가 어쩌면 제일 갈망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더 큰 은혜와 내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의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우리 복 있는 사람, 야, 복 많이 받았어. 복 있는 사람은요, 부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재벌을 얘기하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철을 따라 시절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인생의 시절이 다 있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일 큰 지금 과제가 뭐냐면 대학 가는 거야. 그럼 대학 가면 끝나? 대학은 또 갔어. 근데 가면은 취직 문제 앞에서 또 걸려요. 취직하면 끝나? 그 이후에 또 걸려. 철이 다 달라. 그때마다. 가령
어떤 경우에 봄철에만 그냥 풍성해갖고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냥 빈손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인생의 어떤 한때는 그냥 복을 왕창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빈손 들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히 어린 시절에도 또는 청년기에도 뭐 어떤 인생의 그 단계들마다 철을 따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게 함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은혜고 그것이 평강의 삶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는 바인지도 모릅니다. 가령 사람도 말이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는 이만큼 커. 근데 몸은 작아. 머리는 큰데 몸은 작으면요. 그 가분석이, 그거는 그 비정상이죠. 정말 그 정상적인 사람은 신체가 골고루 잘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균형 있게 사람이 돼야지. 가령 어떤 사람이, 힘은 좋은데 장기가 병이 걸려요. 힘은 좋은데 장기가 병들고 그러면 그건 환자야. 어느 한 부분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은 다 건강한데 혈관이 막혔네? 그럼 뭐예요? 중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거, 샬롬은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몸으로 따지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고루 균형 있게 막힌 게 없이 원활한, 우리 삶도 마찬가지.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돼. 그 출발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2022년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둘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며